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 26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바로 분열이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옳지 않음을 말하고 온전히 합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과 십자가가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는지, 그 분열된 모습들을 어떻게 십자가의 지혜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대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은 미룰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현실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치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인간이 되신 사건 자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종교들의 신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초월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 신들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 신은요, 우리가 뭔가 해야만 우리에게 주실 것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마국간에서 나신 분이시고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인간이 실존을 이야기할 때 누구나 공감을 하지만 복음을 이야기하면 비웃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은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위대한 기적 무엇입니까? 뭔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야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뭐가 기적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딱딱한 마음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비집고 들어와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고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세상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에게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고 학식이 있고 아무리 선비 같은 사람도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구원을 향한 지혜는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인간의 지혜를 전하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죠?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말씀 속에서, 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바울의 설교는 그냥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울을 만난 그 순간 바울을 변화시켰고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죽음 이후에 분명한 답이 있고, 그 답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 천국으로,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것을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믿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분명히 믿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 여러분이 한번 함께 봉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자,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성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닙니다.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계몽주의 시대 19세기 20세기 초에
세계는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강조가 되면서 인간의 이성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참 이성적인 동물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계몽주의 시대가 끝나려고 할 때, 그때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성이 인간의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뭘 깨닫게 됩니까? 인간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여러분, 특히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까? 구원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득해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전도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잘 넘어옵니까? 넘어간단 말이 이상한가요? 전도가 됩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아. 옆에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왜 동의를 안 하세요? 부부끼리 앉았는데. 맨날 얼굴 보고 함께하는 그분들, 여러분, 다 함께 만나는 그분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는 뭐예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 여기 근지대 근무지원대 병사 하나를 만나고 왔습니다. 조금 힘들어하는 병사였습니다. 제가 간다고 하니까 그 병사가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간다고 하니까 자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래요. 제가 갔죠. 힘들어하고 있는 병사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내가 널 목사로도 만나기 원하지만 이 시간 내가 널 도와주기 위해서 왔어. 여러분, 제가 그 친구 만나서, 힘들어하는 그 친구 만나서 처음부터 막 그래, 답은 알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면 그 친구가 정말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거 알아요.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진정성 있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표적과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줘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근데 여러분, 이미 증거가 충분합니다. 어떤 증거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도 충분한 증거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자극적인 증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줘도 어떻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표적과 완벽한 이성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공통된 모습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흔들릴까요? 왜 하나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뭔가 대단한 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도 없는 것 같아. 바로 뭘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 생각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거 이성이에요. 그래서 뭘 찾습니까? 자꾸만 특별한 은사와 훌륭한 이성적인 설교들을 찾고요, 특별한 것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특별하지만 그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특별한 은사를 구하십니까? 특별한 능력을 구합니까?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만큼 특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성적인 거요? 복음은요,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내 안의 논리를 망가뜨리고요, 깨부숩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어성경 그 강사분들 여기 계시는데, 우리 유권사님도 계시는데 다 이해되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이해 안 가요. 다 이해 안 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십자가가 어떻게 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어지면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나보다 작은 하나님인데. 우리 어렸을 때 꼭 이런 찬양했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혜와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걸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요, 유대인의 지혜,
경험되어져야 되고 체험져야 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 기대, 헬라인의 기대 뭡니까?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그 어떤 것도 뭐예요?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거리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건요 모욕적이고요 터부시는 것이었어요. 성경 보면 유대인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 받은 자예요. 터부시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덕을 증진시키고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도의 전파가 세계를 회심시킨다는 것, 이것보다 더 불합리한 것이 있을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논리도 아니고요 경험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한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의 사건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역사임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뭡니까?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내가 거기에 달려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복음의 본래적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도 많아지고 프로그램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게 많아질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복음에 있어서 분명한 그 분명함을 갖고 있는가? 복음의 순수성, 절박성, 선명성만큼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뭘 의미합니까?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련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것이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예전에 신우 형제들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우리 신우 형제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신우 형제들 유격 훈련이나 혹한기 훈련 이런 거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육군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 앞에, 부대에 꼭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어요. 그 훈련하고 돌아올 때요, 행군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저기 부대가 다가오면 교회의 십자가가 딱 보여요.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그 십자가 때문에 끝까지 걸을 수 있었어요. 아멘 안 하세요? 네. 저는 그 형제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 십자가가 너의 군생활 가운데 힘들 때 너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